여호수아서에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이방 나라랑 싸워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정복한 땅을 아까 창세기 때 살펴봤던 12지파에게 나눠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까지 갔다가 여기 기네리드 호수가 있는데 이거 신약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했고요. 요단강 여기 있었고, 이게 여호수아서의 지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사기와 룻기는 하나로 했는데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꼬불꼬불 이걸 많이 해놓은 게 뭐냐면 13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돼요. 성경에서 보면 사사는 총 14명인데 마지막 사사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니까 13명이 등장하는데 왜 꼬불꼬불하게 되냐면 1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사기에서 가장 주된 메시지가 뭐가 있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는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를 통해서 다시 구원해주고 또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이 반복이 13번이나 반복된다. 이때 룻기가 등장해서 하트가 있어요.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과 예수님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룻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핵심적으로는 사무엘과 사울왕, 이거 기름 붓고 있죠. 왕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이 세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40년씩 통치를 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많이 반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외워진 것 같아요. 사무엘상의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의 탄생과 이제 다스림, 사사시대의 막을 내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붓고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고, 사울 왕 외모가 출중했다고 저번 시간에 설명했을까요? 네. 인물이 좋았어요. 인물이 좋았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 사울 왕은 구원받았다가 취소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는 사람. 왜냐? 구약시대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신약시대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구분지어지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사울 왕처럼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빠져나가시고, 그런데 신약시대에서는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님이 딱 우리에게 임하신 다음에 빠져나가시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무엘하에는요 다윗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예요. 지도는 볼 게 없어요. 다 여기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다윗의 밧세바 사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밧세바를 범하는 죄악을 범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가 되죠. 이때는 열왕기상에는요 솔로몬 왕이 등장해요. 솔로몬 왕이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이 다스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딱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 굽세 모양이 있는데 여기가 짧죠. 북이스라엘은 짧은 이유는 얘네들은 금방 멸망했어요.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조금 더 존속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간 안에서도 지형적으로는 다 이 지역에서 일어났다. 사울 왕이 통치했을 때 사무엘상이 밑에 가 있죠. 다윗은 사무엘하, 역대상도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역대상은 밧세바 범한 얘기를 안 해요. 다윗이 훌륭하게 한 것들만 해요. 왜냐하면 이 역대상이랑 역대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때 쓰였던 메시지인데, 죄를 범하고 어두운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다윗 왕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신실하게 살았을 때의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역대상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밧세바 사건은 말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역대하는 솔로몬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 밑에 역대하는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있다. 이제 열왕기하에서 이스라엘이 두 군데로 갈라지면서 여기 보세요. 아수르에게 멸망되죠. 아수르에게 멸망될 때 한 가지만 우리는 조금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수르 왕 산헤림에게 멸망당했다. BC 722년에.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BC 538년에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이것은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갈 때 3번의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첫 번째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첫 번째 포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때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2차 포로 귀환, 이때 에스라가 말씀을 막 선포하게 돼요. 이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52일 만에 성전의 성벽을 다 건축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면 성전은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 성전, 밀라노 은혜교회라고 하는 이 특정한 건물이 성전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공간이 성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 성전이 됐어요. 그럼 성벽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벽은요, 어떠한 사건이 들어오기 전에 딱 눈에 왔을 때 그때 마음을 차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전은 이제 뭔가 들어왔어요. 이미 차단하지 못하고 들어왔어. 재정 문제나 사업 문제나 막 콘서 문제나 인간관계가 들어왔어요. 이때 어떻게 재건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마음이 이 세상 것들이 확 들어왔을 때, 무너졌을 때 어떻게 재건하는가? 에스라서와 에스더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조금 더 힌트를 찾고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성벽 먼저 이런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탁 차단하는 그 성벽은 느헤미야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구약의 역사서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공간적인 성전만 건축했다 이렇게 하면 신앙과 연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건물 지으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에스더서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이방 나라에 정착하게 된 유대인들을 위해서 에스더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특징은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좀 독특하죠. 나머지 시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예언서가 있어요. 이것들이 어느 지형에서 발생했느냐. 여기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때 요나서, 나훔서, 요나 선지자가 여기 아수르 사람들한테 막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수르 지역에 이렇게 선지자들을 이렇게 놨어요. 이쪽에서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요나가 복음 선포했을 때 이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반항했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요나는 복음 전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어. 마치 일본의 식민지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되게 싫어하고 축구할 때도 우리는 무조건 막 목숨 걸잖아요. 그것보다 더 싫은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 얘네한테 복음 전하라 하는데 복음 안 전하고 딴 데로 가다가 물에 빠지고 물고기에 사로잡혔다가 다시 토해져 나와서 억지로 가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하냐면 하나님 믿으면 당신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가 아니라 니네 완전히 망할 거야. 그것만 외쳤어요. 분이 나서 외쳤는데 아수르 왕이랑 짐승들까지도 다 회개했대요. 성경이. 그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복음을 외쳤어요. 그것도 저주스러운 복음. 니네 멸망할 거야. 지옥불에 땔감이 될 거야. 외쳤는데 다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복음 전도는 인간의 실력과 자질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 요나서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얘네가 얼마나 악랄했냐면, 여기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 민족성을 지켜주지 않고 다른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막 혼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내 민족성이 그게 없는 거예요. 내 민족성이. 이게 신약 성경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남유다, 이 유대인 혈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네들을 개만도 못하게. 니네는 한국 사람들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다 그냥 짬뽕된 거야.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악랄한 사람들. 결국에 아수르도 멸망하게 됐죠. 나머지 시가서랑 예언서는 이 지역 안에서 다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거 숫자 4. 이게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이 4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숫자 4로 했다. 여기서 갈대아 우르르부터 쭉 창세기 애국까지. 이 빨간 선이 창세기의 지도입니다. 그러면 이 지도 이제 다음 넘어가기 전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 수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만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블레셋도 삼을 수 있고 아수르도 삼을 수 있고 페르시아도 삼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이러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근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나라들보다 작고 연약하고 뭔가 볼품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격과 조건이 없는 민족으로서 손색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근데 이 이스라엘은 무엇을 상징하려고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냐면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 너희들은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다. 이스라엘이 결국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되는데 이스라엘이 신앙생활 했던 모습을 보면 얘네들보다 더 신실하게 아니면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 했을까요? 안 했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차라리 바벨론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이방 나라는 이방신만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 안 섬겨. 난 이것만 섬길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못 놔요. 우상도 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인생 문제를 해결을 안 해줘. 그러면 이거를 의지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포기 못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노란색 이거 뭘까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삼각형 있죠? 이게 레위기예요. 시내산에서 2년 동안 있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형광색으로 돼 있죠. 빼글빼글. 민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 이름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에 여기서 방황하다가 쭉 갔다가 끝에가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에서 여기 신명기가 돼 있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2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정복하죠. 여리고성이랑 아이성이랑 정복하고, 이거 점점점 아까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점점점 뭐를 상징한다고 했냐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한다. 여호수아. 사사시대 꼬불꼬불 왜 했냐? 1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13번이나 죄짓고 회개하고 13번이나 죄짓고 회개하고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때 하트 룻기에서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암울합니다. 쟤네들 왜 또 저러나. 그리고 굉장히 사악한 일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도 그렇고, 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엄청나게. 또 성경에 보면 이런 성적인 죄, 동성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특별히 뭐 간음하거나 동성애 한 사람만 굉장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돌 던지기 전에 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더 있진 않을까? 이거를 돌아보는 계기로 우리가 좀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에 이제 사무엘과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게 되고, 이제 사무엘 하에는 다윗 왕이 있어요. 이 지형 안에 서 있고, 열왕기상 역대하, 열왕기 하에서는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지면서 여기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게 포로 귀환 시대잖아요. 3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가 귀환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형적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으로 지도가 그려져 있다. 그래서 이 지도 하나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